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제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질병 가운데, 때로는 문제 가운데, 때로는 가정의 환경 가운데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고민하지만 이렇게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올라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자리를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나가는 걸음은 가볍게 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우시며 우리 아버지의 말씀만 선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가끔 자주 성경을 읽다가 새롭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특별히 이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척해 놓으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나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환난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당하는 환난은 그의 개인적인 어떤 실수나 뭐 욕심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환난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내면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환난 정도랍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원래 그 단어의 의미를 알듯이 이 맷돌을 어, 가슴에 올려놓는 그러한 끔찍한 그 신문의 과정인데요. 어, 죄를 불지 않는 그러한 죄수를 신문할 때에 눕혀놓고 가슴팍에 맷돌을 올려놓습니다. 맷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큰 그 돌이겠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이 손에 돌리는 작은 맷돌은 아닐 겁니다. 하나를 올려놓아도 불지 않고 자복하지 않으면 그 위에 또 하나를 올려놓고 또 하나를 올려놓고요. 결국 가슴이 뽀개지기까지 실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지막 고통의 극심한 고통의 그러한 고문을 이 환난이다 이렇게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냥 내가 참고 말지 하는 정도로 경험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 때문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데, 즉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인데, 교회의 일이라든지 맡기신 구역의 일이라든지 또 맡기신 섬기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넓게 보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 개인의 이 환난이 넓게는 성도들의 환난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교회의 환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치열하게 그야말로 영적 전장에서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 전투함을 타고 힘을 다하여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지역교회가 그렇고요. 그리고 성령이 살아계시는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복받고 뭐 문제 해결되고 날마다 기쁜 일만 생기고 만사 형통하고를 기대하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어쩌면은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들고 온 그러한 고난이 있을 거고 환난이 있을 거고 아픔이 있을 거고 그런 고통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겪어야만 했던 그러한 환난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들면서 바울 사도가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비밀을 위하여 맡기신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이 관리한다는 말이에요. 섭리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그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갔을 때에 냉장고는 어디에 놓고 시계는 어디에 걸고 아이 방은 어디에 하고 이런 것들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런 말이에요. 집을 관리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이 성도를 보내고
이곳에 이 기도의 사람들을 모으고 이곳에 올라와 이 새벽을 깨우고, 이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늘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은, 때로는 고난과 고통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겪어야 되는 것이라면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이 바울 사도가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고난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이것을 재수 없다라고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 일을 만나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성도는 즉각적인 바람이 불면 시원합니다. 비가 쏟아지면 몸에 젖습니다. 이런 것처럼 문제나 고통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즉각적으로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연습하고 연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우연의 일치, 우연히 이런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내 가정 내 뜻대로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뜻대로 다 됐다고 하는 사람, 정말 제가 짧은 삶을 살지만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뜻대로 안 돼요. 아이들도 어렸을 때 내 품에 있을 때야 내가 안으면은 안기고 내려놓으면은 눕는 그 과정이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그거 조금만 지나보세요. 내려놓고 싶은데 막 울어제끼고 막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은, 내려놓고 싶어도 어떻게 합니까? 안아야 돼요. 안아야 돼요. 또 안고 싶은데 빠찡기고 내리겠다고 하면 또 내려놔야 돼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욱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삶을, 내 가정을, 우리 섬기는 교회를, 이 나라를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관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 옥에 갇힌 이 환난, 옥에 갇힌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서 가슴 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끝이 아닌 걸 알아요. 설령 그 자리가 끝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음을 인하여 믿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지,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세상의 어둠에 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산을 등산하듯이 계곡을 갈 때가 있고 산의 정상에 오를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고 높이 솟을 때가 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라면 하나님의 질서는 달라요. 산에 오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오를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환난을, 너희는 이것을 인하여서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 서론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7절 내용에도 보면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누가 당하는 고난이라고요?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가끔 제가 이 기도의 요청을 받을 때나 상담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이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건 나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을 어겼습니까? 아니면은 저의 어떠한 인격적인 부족함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충성 다하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이 환난은 하나님의 경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이방인도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 사도의 이 신앙의 중심이고 서신의 중심이에요. 이것 빼면은 바울 사도의 서신은 깡통이에요. 모양만 그럴싸하고 13권이라고 하는 숫자만 남지 그 안에 정말 엑기스 내용, 그 중심을 살펴보면은 온통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유대인과 이방인은 혈통적으로 나누어져서 도저히 합할 수 없는 그런 이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소망을 가졌다. 누가? 이방인이. 너희가 전에는 복음의 외인이요 복음에는 이방인이었더니 지금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리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즐겁게 나아가고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어요? 살 길이 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달려가서 증거하고 어려울지라도 증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살아난다면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라. 너희의 영광이라. 눈물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라.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광이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현장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요. 선교사님들 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너무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고생하신다. 물론 사역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겠죠. 사역을 감당하다 오해를 받아서 몰매를 맞을 수도 있겠죠. 사역을 감당하다가 쫓겨날 수도 있겠죠. 20년, 30년을 헌신했는데 다 재산 몰수하고 그냥 발길로 뻥 차듯이 내쫓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가 인간사에서 만나는 그러한 감정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선교사들의 영광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복음을 받은,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성도들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할 때에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모든 이방인들의 영광은 아니에요. 지구촌을 살아가는 80억의 인구 그 영광은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외인이고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모든 사람들, 종교인들은 다 말했습니다. 저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신을 능멸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성을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푸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찌 불평합니까? 어찌 구원의 이 놀라운 선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일 하고 난 다음으로 조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까? 오늘 우리가 눈을 떠서 뛰는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까?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런데 부족하지만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게 성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바울 사도를 보면서 야 대단한 믿음이다 부럽고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바울 사도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겠죠.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다 제한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곳이 있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간을 살지라도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한 걸음을 내디딜지라도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복된 날이요, 이 주말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으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의 부름을 받고 사역하는 모든 사명자들보다 더 작은, 가장 작은 나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을 부르신 것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선물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고난중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진다고,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잡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3장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했습니다. 이것이 흔히 이렇게 해석할 때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에베소서를 가장 먼저 썼고, 첫 편지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썼고 주 55년 정도의 기록을 했겠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를 56년 62년 정도의 기록을 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디모데 전서를 64년 정도의 기록을 했으니까 점점 사역이 깊어지면서 넓어지면서 이름이 유명해지면서 알려지면서 이 신앙의 이 저력이 쌓여가면서
자신은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지경은 넓어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오랜 세월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살아보고 내가 쥐어본 것, 그것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삶에 대하여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쥐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낙심함은, 우리의 근심함은, 우리의 염려함은 오히려 찬송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고 싶은 근심들, 그것이 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차원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손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나라를 위하여서도 이 주말을 보내야 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